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겠지요. 이단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와요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이단이죠. 그런데 여기 이단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있을 때도 이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단은 끊임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막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진리가 어떤 것이냐?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 오늘날 이단이 많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 어찌 보면 태초의 창조주, 태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노고스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 되시는 주, 생명의 주님, 말씀 그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전하는 것도 너희와 사귐을 갖는 것처럼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 사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얻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창조 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하나는 첫째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림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서의 누림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누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뭐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뭐냐면 그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평안과 기쁨이 깨진 게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인류가 당한 그 고난을, 인류가 당하는 그런 문제가 뭐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다시 잃었던 평안,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두 가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잃었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는 일은 우리의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던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은 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은 자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얼굴은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굴을 보고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좀 노려보셔. 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 근데 에베소 지역에 이단이 출몰을 한 거예요. 이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을 이제 출몰하니까 교회가 이단을 막아내는 일에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을 막아내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단을 이렇게 이단 저 사람이 이단인가라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경계심을 갖게 돼요. 경계심. 그 경계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은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일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그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잘못된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 있어요. 왜?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사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빛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생명만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본질.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단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그런 것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빛 되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은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그분 안에 죄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안에서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어둠 속에서 어둠을 행하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단정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뭐예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당시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출현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과 육을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영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영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육은 아주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원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원론, 영과 육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영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것. 그래서 선한 영을 악한 육체가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한 영은 선한데 그 선한 영을 악한 육체가 그 선한 영을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영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영은 뭐라고요? 선한 거예요. 선한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은 뭐예요? 이 육신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선한 영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선한 영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영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육신 밖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이 영을 돌려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가두고 있는 영을 돌려보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육체 안에 선한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육체 안에 뭐가 가두어? 선한 영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사상이 발전했다고. 하나는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이 두 가지. 이 안에 있는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사상이 하나는 뭐라고요? 금욕주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신약 성경, 신약 후에 이 복음서 말고 서신서 대부분의 당시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들어온 대부분의 사상이 뭐냐면 이 이원론적인 사상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서 외에 신약 다른 서신서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 선한 영이 악한 육신이 가두었다는 그것을 돌려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전한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쾌락주의, 또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가 뭐냐면 육은 악하다. 육은 원래 약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을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육신을 철저하게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철저하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해요? 예? 육신을 어떻게 제어해요? 육신의 소욕을 철저하게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육이 약하니까 약한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훈련이 뭐냐면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 악한 육신을 이 악한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악한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금식하잖아요. 금식. 왜 금식해요? 왜 금식합니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때문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 육체를 죽이는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금욕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을 이기는 방법은 철저하게 이 인간의 소욕을 절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금욕주의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쾌락주의. 반대가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쾌락 속에 던져서 빨리 육체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쾌락에 던져서 육체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의 사상이 뭐냐면 그게 발전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뭐냐면 이 두 가지 사상인데 대부분 어떤 사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가지 사상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 이 두 가지 사상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들겠어? 쾌락주의가 마음에 들겠지.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야. 영은 선하고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니까 육체는 쾌락에 빠져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한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 이거 괜찮은 건데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야. 원래 더러우니까 이 더러운데 마음대로 육체가 더러운데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을 교인들 안에 심어준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사상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어차피 육체가 악하고 더러운 건데 나쁜 짓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영은 원래 선해. 영이 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한 거야? 육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육신의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금욕주의나 이 쾌락주의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오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들어온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 생명을 뭐로 표현했어요? 빛으로 표현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된다? 밝히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요한이 이걸 얘기해. 예수의 생명, 그분 안에 생명인데 그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사귐을 갖고 그분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분은 빛인데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간 거예요. 죄로 인해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영지주의처럼 육체를 죄 가운데 던져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이거는 거짓된, 잘못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사상이라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셔요?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 있어요? 어디 가서 행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하는 사람이요? 사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피, 그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씻어져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냥 개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원죄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지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원죄에서 우리가 죄를 씻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뭐라고 하죠?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죄성이나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원죄를 씻어졌지만 내 안에 완전히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의 성향,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응?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분 안에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 죄성을 하나하나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이에요. 자, 그럼 8절. 자, 8절. 시작.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은 자,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성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성화. 그 요즘에 이 이단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론 중에서 말하는 그들이 뭐냐면 완전히 그 우리가 죄를 한번 용서받으면 더 이상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성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순간순간 그것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면서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성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한 번 죄를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문제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오늘날 그것을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죄 용서 받았는데 뭐 더 이상 죄 용서 받아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연설. 따라합시다. 가연설.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가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 사상 가운데 이 가연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연설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은 뭐라고요? 이단 영지주의의 영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고 육은 뭐예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선하신 그리스도가 더러운 육신 안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육체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데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악하고 더러운데 이 더러운 육신 안에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인간 예수는 있다. 인간 예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고 예수는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예수라는 인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천상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안에 들어온 거야. 언제 들어왔느냐? 이들의 세상에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잠깐 들어온 거야. 그들의 사상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인간 예수에게 잠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그 몸에서 나가.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이 온 거야. 그리스도가 온 거야. 오긴 왔어. 근데 언제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전에 잠깐 왔다가 그때 인간 예수의 몸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인간 예수의 몸에서 나와버린 거야. 그게 영지주의의 사상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받을 때 들어갔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받기 전에 그 몸에서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어. 그럼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야? 아니 여러분 얘기해봐요. 그분이 누구냐고. 지금 그분이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인간이야 하나님이야? 그러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뭐요? 인간 예수가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 잠깐 왔다가 십자가 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야? 예수가 죽은 거야.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가 죽은 거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고 인간이 죽은 거야. 그렇다고 하면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구원론이 틀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구원론이 틀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와 접촉했다고 하는 사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워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 안에 이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부정하는 이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위기예요, 아니 위기예요? 교회가 위기예요, 위기. 오늘날 이단이 어디에 와서 공격을 해요? 교회 와서 공격해요. 교회 와서. 기존 교회에 그리스도의 악에는 구원이 없다. 누구에게?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다.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재림의 주다. 내가 재림의 주다. 나를 통해서만이 재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옥수 같은 사람들은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거듭남의 비유, 이 구원파, 예수 복음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교단을 가지면서 구원파 복음을 위장해서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죄와 완전히 사라지고 성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교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대. 구원받은 날짜를. 왜? 구원받은 날짜가 뭐냐? 내가 죄에서 완전히 씻은 날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그럼 구원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장로님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이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날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해.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아는 사람만이 어디 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사님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못해. 교회 잘못 다닌 거야. 다시 와서 여기서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받은 날짜를 받아야 돼. 그래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거기서 구원받은 날짜를 확신시켜줘. 언제요? 그러면 며칠에 구원받았어요. 이래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단이라고. 이단. 이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박옥수 성경 강해 하고 다니는 박옥수가 주장하는 구원파예요. 응?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내가 엘리야.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구약에 이제 엘리야가 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엘리야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누구예요? 안산홍.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장길자.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 신천지 누구예요? 신천지 누구예요? 장막선전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이만희가 뭐예요? 내가 보혜사야. 내가 보혜사. 누가 보혜사야?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 그게 보혜사 자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영생교의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재림의 주라는 거야. 내가 재림의 주라는 거야. 이단이 하나같이 뭐냐면, 예? 자기가 예수라는 거 얘기하고 자기를 통하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요. 막 교인들을 하여금 이제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완전히 죄가 씻어지기, 더 이상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는 마음대로 죄 져도 죄 짓고 살아도 나는 이제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럴듯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하고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자,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6절. 자,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요한일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뭐요? 거짓말하는 자가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 진리와 거리가 먼 자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절이에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죄 용서를 원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자백하면 늘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백하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원죄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때로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그 죄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사람은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픔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냐고. 예수를 믿었으니 나 용서받았다고 하고 아픔도 못 느끼면 그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다 없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뭐예요? 조심하고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0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이제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 누가 얘기한 거야? 영지주의.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이제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죠.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고, 그들은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응?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받은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용납해요, 안 해요?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서 살아가야 되냐?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빛 가운데. 그럼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둠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둠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 내가 빛 살아야 되는데 어둠에 있을 때, 이 어둠에 거할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이 나를 이 어둠에 있도록 만들잖아. 나를 괴롭게 해. 어둠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롭고, 어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고 가려고 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 예씀과 수고와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로 변화가 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걸 성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쳐야 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습니까?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는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이끌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빛 속에 살아가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있어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그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한 그러한 삶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